저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저는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저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이제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자리에 선다는 일은 대부분이 불쾌한 일입니다. 어떤 사건을 목도했는데 그 사건의 증인으로 우리가 불렸을 때에는 대부분이 불쾌한 일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게 뭐냐? 증인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제3자로서 자기가 지득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 증인을 제대로 서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또 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증인인가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을 살펴볼 때에 제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런 사실을 목도했을 때에 참으로 당혹스러웠어요. 그런 사실을 증인으로 선다고 할 때에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을 법정에 세울 때에 좋은 일로 법정에 세우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증인으로 소환당한다고 하면은 그 증인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부분이 범죄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약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도 부정이 있고, 알고 보니까 저기도 부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타락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증인으로 선다고 하면은 나 자신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존경하는 국회의원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곤혹스럽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운영되는 모든 것을 볼 때에도 곤혹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거 증언 쓰게 되면 내부 고발자라고 또 핍박을 받고, 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준다고 법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쓴다 그럴 때에 그 증거의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범죄에 관한 것이고 상대방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밖에 없어요. 법정에 내가 증인으로 불림받았다고 하면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아파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아픈데 이분이 병을 꼭 날 수 있는 약이 있대요.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약에 대해서 내가 증인을 서야 되는데 그분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약을 먹어야 될 때에, 그때 내가 증인으로 그 권사님에게 약을 권할 때는 법정에 쓰는 증인하고는 다를 거예요.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때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이 목화씨를 가지면 우리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증인으로 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아시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페르시아의 10만 대군과 그리스의 1만 명의 군사가 싸웠을 때에 그리스가 지질 않았어요. 그 전쟁에 패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스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달리던 그 병사,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전쟁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법정에서는 증인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소식, 당신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소식, 당신의 인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선다고 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증인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어떤 증인이 됐냐? 나는 내가 최도령인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죄인이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됐어요. 교회에 갔습니다. 좀 좋은 사람 되려고 갔어요. 좀 더 교양을 쌓으려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 매일 가는데 그러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고등부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야, 네가 학생회 회장인데 기도 안 하면 어떡해.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못하겠어요. 저 양심상 못해요. 제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나랑 성경 공부할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매주 읽었어요.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읽어나가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이게 배울 게 참 많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책을 쓸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요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책을 쓴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하튼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분의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그분의 목적이 달성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제가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책으로 글을 썼고, 그것을 읽은 저도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도 증인이 되면서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증인이 되자.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자. 그래서 신학대학 가기로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증인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탓하질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탓하질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인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사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사내들인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곳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오늘날의 국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불려가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증거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증거하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요, 선생님이 저를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선생님 그거 아세요? 선생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선생님에게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원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 캐리구마, 초대교회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을 잃은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결정을 했대요. 이런 교회를 가자. 그럼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를 가자.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아니 교회마다 예수님 얘기를 안 하더래요. 별로. 복 받는 법, 잘 사는 법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런데 온누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항상 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치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법 교회에서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을까? 성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동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실제로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법률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도 가장 깨끗하게 사신 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는 왜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을까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는 조금 어스름한 데서 하라고. 너무 환한 데서 하면은 여기 김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보이니까 살짝 어두운데 촛불 켜놓고 하는 게 좋다고.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나의 단점이 보이는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에 작은 촛불은 바라보고 전기불도 바라보지만 밝은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리듯이 하나님은 빛 중에 빛이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대로 나가면 우린 죽음이에요. 그래서 빛에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는 최도령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라고 발견한 것은 왜 그럴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갔더니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구나 한 그 말씀에 가까이 갈 때에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혹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 사랑하는 제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혹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요새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어금니 아빠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저 죽기 싫어요. 유영하게 같은 사람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저 죽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 가치 있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갑자기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였다고,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법정에 서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저 사람은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사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위선자였다고, 내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뒷돈을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겉으로는 깨끗한데 뒤에서는 온갖 난잡한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대의 증인으로 서는 것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당신이 그렇게 부패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런 증인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증인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증인이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나쁜 것을 지적하는 증인이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증인,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증인,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증인, 그러한 증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증인이 됩시다. 지금 이 사회에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치원에도, 우리 세종시에도 절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 절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아니,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치원 교회가 되어서 이 세종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